혹시 가정에 고질적인 문제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쁜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몸부림쳐도 잘 안 되는 이 중독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좋은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지금도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주를 통치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원흉이 되는, 모든 문제 원흉이 되는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취함을 받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등경 위에 둔 등불과 같이 밝히 비춰주는 빛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자라나는 씨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당연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작은 인생인 것 같지만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돼가지고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 같이 우리의 작은 인생이 우리의 작은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많은 사람의 영향을 주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광풍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체성을 모르니까 지난주에 말씀 받듯이 큰 강풍이 일어나니까 이게 죽게 됐겠다, 언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오두방정 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질타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 시대의 전도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237 나라 5천 종족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내가 심각한 고민이 있고 내가 심각한 문제에 쌓여 있는데 이게 세계 복음화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제 우리 예은이가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기숙사에 이제 격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에 걸리면 일어나는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이제 목가 아픈 거거든요. 목 아픈 거거든요. 진짜 아파요. 저도 걸려봐서 아는데, 이 침을 삼킬 때 면도날이 이 목에 한 서너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쫙쫙 긋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 예은이가 아빠 목이 너무 아파 그런 거예요.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목소리가 그냥 이 목이 이제 상했을 때 목소리 있잖아요. 작은 목소리로, 아픈 목소리로, 앓는 목소리로, 아빠 나 목이 너무 아파. 마음이 진짜 짠하더라고요. 옆에 없으니까 뭐 챙기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톡에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허락한 이유가 뭐겠냐. 하나님 능히 너를 안 걸리게 할 수 있는데 너를 걸리게 하신 이유가 뭐겠느냐. 너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훗날 혼자서, 언젠가는 혼자서 너 스스로가 언약 잡고 나갈 그때에 너 스스로가 너 몸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가겠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가 스스로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과정을, 시간이 지나가면 낫는 거니까 너가 네 스스로가 약도 챙겨 먹고 밥도 챙겨 먹고
물도 챙겨 마시고 그것을 길러라. 여러분의 문제와 237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우연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누가 보더라도 고칠 덩어리예요. 아예 그 동네에서 추방돼 가지고 저 무덤가에 사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이 참 골치 아픈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볼까요? 7절 볼까요?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귀신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쵸? 귀신은 예수와 상관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로로 가며 귀신 들린 그 상태에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문제를 두고 나와 오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영적 문제 심각한 자가 예수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 문제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이뤄나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요, 정신 문제로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그 수가성의 이 여인이 남편 5명을 갈아치워도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6번째 이 남편하고 살아도 참 행복이 없었던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한테 손까지 닿을 그 여인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질문했을 때 그가 29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히려 그 동네 손가락질을 당한 그 동네에 들어가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증인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를 위해서 자기 아픈 곳을 놓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아픈 것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명란 성도도 저한테 아픈 방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저는 그 연약한 질병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줄지어다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거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끝난 사실인데 그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도록 기도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와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이유도 없이 나와보세요. 나와본들 어떻게 되겠어요? 예체질 그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중독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중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더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독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낸 문제거든요. 믿으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병 환자가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서 치유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병 환자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그전 사실을 믿고 그가 복음 전한 전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우리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저 불교에서 기도하듯이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 이런 문제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 그거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낸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지금의 나의 문제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와 우리 하나님과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찾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내 문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치유돼 보세요. 온전해 보세요. 예체질 그대로 살아갈 것인데 차라리 안 낫는 게 낫습니다. 예체질 그대로 살 것인데 나으면은.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요, 나의 가장 안 되는 곳, 어려운 곳에서부터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러면 지금의 내가 있는 가장 어렵고 안 되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코스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비밀입니다. 저 점쟁이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저 무속인들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 내가 죽게 됐으니 나를 치유해 주세요. 예수를 사실 믿는 순간부터 그 문제는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모자란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도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끝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자녀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니까 19절, 19절에 미션을 받고 20절에 온 지역에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귀신 들린 자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귀신 들린 자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인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질문을 안 했는데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전혜자 지사님이 톡으로 물어봐요. 전에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가지고 다시 받아도 되느냐는 어떤 사람의 질문을 받았대요.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받든 안 받든 간에 세례의 정확한 복음적 해석을 가지고 세례의 의미를 다시 부연 설명하면서 그분에게 더 정확한 복음을 증가하는 계기가 되면 되겠다. 왜냐?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세례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조정미 성도님 또 우리 이종래 성도님 다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거든요. 그 전에 세례 교인으로서 세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세례의 의미를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복음으로. 정말 세례의 의미를 안다면요. 세례의 그 축복은 너무 큰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귀신 들린 자에게도 있었던 것 같이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중 오늘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귀신 들려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은 어떤 상태라고요?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 들려 있어요. 원래요, 요 귀신이라는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어근이 뭐냐면 똥에서 나온 어근이에요. 똥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보면은요, 집안 보면 어둡고 침침하고 어둡고 음산하고, 특히 저 점쟁이 집 가보세요.
음침해요. 삶 자체가 더러워요. 얼마나 귀신 들린 집안에 한번 가보세요. 진짜 더럽습니다. 냄새도 고약하고 이 인생 자체가 더러운 인생이 되는 거죠. 더러운 삶이 되고. 근데 이 귀신 들린 자의 거처가 어디라 그래요? 오늘 3절 봅시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뭐예요? 거처하는데. 왜 자기 집을 두고 무덤에서 거처했을까요? 말 그대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는 거죠, 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 무덤은 우리나라는 이 뭐라 그러죠? 이 봉우리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중동 지역, 이 지역의 무덤은 인위적으로 동굴을 파거나 자연 동굴에 시신을 안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3일 되면 바짝 마른대요. 부패되지도 않고. 그 정도로 건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안장을 놓는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주거지가 어디예요? 시신들 사이에, 죽은 사람들 사이에 사는 것입니다. 사회 공동체에 단절된 상태로.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자기 문 딱 닫아놓고 안 나와요. 그래서 딱 닫아놓고 안 나와요. 심지어 거실도 안 나옵니다. 잡혀있는 인생은 뭔지 모르지만 딱 닫혀있는 그 무덤과 같은 그 환경에 딱 갇혀 삽니다. 안 나와요. 대인관계가 안 되니까. 사단에게 잡혀있으니까. 무덤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7절에 8절에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사단의 지배하였던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 나오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거처가 무덤 사이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4절 봅시다. 3절 하반절 보세요.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왜 그래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라. 귀신 들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초인적 힘이 나오나 봐요. 저도 한번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제압을 해봤는데 여러 사람이 했는데 다 제압이 안 돼요. 아무리 이빨은 소리를 해도 안 들어. 귀신이 잡히면은요,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들린다니까요. 좋은 말도 들어도. 아무리 교훈적인 말 해도 안 들려. 세상에 가서 아무것도 해도, 심지어 가다 넣어도 안 돼. 통제 불능이 되어버려요. 그 4절 맞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귀신에 잡혀버리면 통제불능, 인생 자체가 통제불능이에요. 제어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옆에서 아무리 그냥 막 잔소리해도 안 들려. 안 돼. 잡혀 있어가지고. 심지어 가둬놔도 안 돼. 잡혀 있어가지고. 제어할 힘이 제어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 맞죠? 이 땅의 지구상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할 수 있고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힘들죠. 인생 자체가 털제무통. 아니 마약하는 자가 마약쟁이가 자기 손에다가 주사검을 꽂는데 그게 좋아서 또 꽂겠어요? 통제불능이라니까요. 아니 손가락을 이게 잘라놓고도 노름 안 하겠다고 해놓고 다짐했는데도 안 잘린 손 가지고 하는데 그게 내 인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통제불능이에요. 오전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보세요. 시간과 장소 상관없어요. 귀신이 짓거는 시간 상관없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 김영길 성도님이시라고 복음 듣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눈을 뜨자마자 저 고일리에서요. 그냥 술 살려고 심리가 되는 그 길을 와가지고 새벽녘에 와가지고 막걸리 2병을 사가지고 올라가면서 홀짝홀짝 다 마시고 하루 종일 취했는 거예요. 시간 장소 필요 없어. 사단에 잡혀 있으면. 그래서 이 시간과 밤낮 무덤 사이에 산에서나 뭐를 해요? 소리 지르며. 왜 소리 지르겠어요? 괴로운 거야 막. 끔찍한 상태적인 삶 자체가 진짜 힘들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뭐 한다 그래요? 자기 몸을 해치고 자기를 상처를 주고 있어요. 돌 가지고 자기 몸에 막 자해합니다. 술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합니다. 노름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자해합니다. 마약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해합니다. 다 잡힌 인생. 사단에게 잡힌 인생. 이런 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손가락 필요 없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음자는 전도자로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실제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7절에 볼까요?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대방 알아버려요. 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버린다니까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점쟁이한테 가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금방 알아버립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이제 나쁜 말로 하면 나를 그냥 냅둬. 상관하지 말고 그냥 냅둬요. 그러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귀신 들려있는 그 영혼을 뭐 하시길 원해요? 그 귀신에게 자유함을, 그 귀신에게 해방시켜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귀신은 뭐예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제 무조건에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조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이곳에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벌벌 떠는 거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이야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그였는데 예수는 이미 아시고 그에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귀신 들려있는 수많은 영혼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9절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이거 왜 군대라고 했을까요? 군대 이름을? 이제 이건 이 조직에 보면 이제 소대, 중대, 연대, 여단 이렇게 있어요. 큰 여단이 이제 그때 당시 로마 군인은 한 3,000에서 5,000 명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표기로 군대인데 여기는 이제 여단, 사단 큰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의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수천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적어도 오늘 돼지떼가 2,000마리가 되다 보니까 2,000마리 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인생이 이렇게 더럽게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이었는데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하셨던 겁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 내보내지기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자기를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막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귀신이 말하죠. 차라리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십니다.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기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타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돼지떼가 이제 몰살해 버렸어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의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그러면 전에는 어떤 상태가 있어요? 벌거벗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뭐 했다? 두려워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제어해도 제어하지 못할 만큼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였는데 온전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이게 자기 일어났던 거 사실을 알린 겁니다. 증인된 거죠, 증인.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 떠나가실 간구하더라. 아니 더 좋아야 되는데 왜 무서워하고 떠나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오히려 그 지방에 이 집에서 제발 나가세요. 이 귀신에 잡혀있는 자들은 이렇습니다. 자, 실제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 나라, 예수를 만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요, 마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들이닥친 저주재앙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리셨어요. 이미 위안부 19장 30절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자에 있는 그 귀신을 명하여 나오라고 했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때에 맞추어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집안에 혹시 내 주변에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기도 중에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놓고 완성해 놓으시고 치유해 놓으셨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시간표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 왜 나는 이렇게 거실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흉을 깨트려 버리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안 기다려. 조급해. 그게 실은 정신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정신이 어떻게 돼요? 온전해집니다. 제정신이 되는 거죠. 진짜 복음 듣고 언약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삶이 회복됩니다. 인생이 회복된다니까요. 저 불신자들처럼 막 주세요, 해주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믿으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자가 어떻게 합니까? 18절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죠.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좋죠. 근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받게 되죠.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너는 가서 해야 될 뭐가 있다? 미션이 있다. 어떤 미션이에요? 집으로 돌아가.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자기가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집이었어요. 집. 정신병의 모든 시작은 어디서 되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시작되거든요. 시작. 내 문제는 어디로부터 이어받은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거든요. 그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 집. 그 집에서 주께서 어떻게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우리가 알다시피 좀 전에 귀신 들린 자를 추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가 온전히 됐죠. 그것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뭐하라? 알리라. 예,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이런 계획을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그를 온전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그 집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구원 사역하도록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서 얼마나 철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 작정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는 그 귀신 들렸던 자를 오히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일어난 영적 사실을 말해라. 자기를 취하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결박시키고 나를 온전케 했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집뿐만 아니에요. 20절입니다.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집에 가서 자기 집에서 가서 전화했는데 이거 오히려 집을 넘어서 데가볼리라는 것은요. 지금 그 거라사인 지방 데가볼리 뭐냐면요. 하동군에는 한 개의 읍 12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데가볼리는 그와 같이 하동군이 되는 거고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것은 이제 한 개의 면을 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된 일을 알려라 했는데 이는 그 구원의 감격, 그 감동,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자기 집을 넘어 그 온 지역, 그 자기가 사는 그 지방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에는 거라사인의 지방과 같은 그 지방이 10개가 있었답니다. 그 전 지역에 뭐가 증거된 거예요? 전 지역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된 거예요. 전파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만나든 내 문제에 귀신이 들렸든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이걸 알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저 귀신을 섬기는 저 종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내 병 낫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저는 그렇게도 안 해요. 내 병 낫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좀 무속인들도 할 수 있는 기도인데 좀 불교인들이 그건 더 잘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는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간증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그거 간증 아니에요. 그건 귀신 들린 자도 할 수 있는 건데. 내 영원한 문제 대신, 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인 것입니다. 내 문제 치유된 거, 내 문제, 내 아픈 걸 놓고 치유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그 나를 치유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귀신 들렸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이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거를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이제 데가볼리에 전파된 것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는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늘 나왔던 귀신 들린 사람은 다 외면하고 상종하지 못할 만큼의 큰 문제가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계획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절대 성취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지금 나는 큰 문제에 봉착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해도 잘 안 낫는 지병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로 나를 보좌화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보좌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예요. 그러면 나를 보좌화 하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보좌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보좌화 하라. 뭘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로. 오늘 말씀이 증언된 이 약속 붙잡고 기도로 나를 보좌화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나를 보좌화 하는 것이고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며 뭐가요? 기도는 보좌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보좌의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여행을 한다는 것은 기도로 전 세계 전도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동군 한계 12개면을 할 때는요, 하동으로부터 저 멀리 하계와 저 멀리 이 뭡니까? 옥정과 그 멀리 12개 면을 모두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현장을 두고 성도들을 두고 그들의 업을 두고 나는 여기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따라서 내가 가장 안 되는 것에서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뭐냐?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인생의 결론 내라. 기도로. 그 속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어디에서? 내가 가장 안 되는 곳에서부터. 정말 몸부림치면서도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낸 그 사실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난 핑계 댈 게 없다니까요. 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귀신 들려서 하는 짓거리들인데. 사단이 좋아하는 핑계 대지 않길 바랍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2000년 십자가 다 끝났는데 우리는 핑계 없어요. 우리의 가장 어려운 일에서 가장 어려운 일에서 감람산 언약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람산 언약이 뭐예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 후손들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가장 어려운 일에서. 많잖아요. 우리에게는 진짜 애쓰고 떼써도 안 되는 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감람산 언약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다라방의 언약 붙잡고 나의 가장 어려운 형편에서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다라방 언약이 뭐냐?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뭐가 임해요? 권능을 임해요. 권능. 어떤 권능이에요?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이루어지니까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뭐가 떠나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렇게 집요하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 약속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안 해요. 조급해가지고 빨리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 돼도 아니 10년이 돼도 기다리시면 돼요. 왜냐? 이미 말씀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려 그래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 문제를 발판 삼아서 내가 있는 어려움이 모든 이 난제 조건들이 모든 것이 발판이 돼서 그 많은 사람 앞에 복음 전하는 증거를 가진 증인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이런 약속의 증인인데 그냥 내 문제 놓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맥을 잡고 막 그냥 달려붙는 것 같이.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이제 지난주에 이제 자가격리 했었잖아요. 목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코로나 이제 증상 중에 자기 연약한 부분 쪽에서 많은 이 두드러지게 아픈 부위가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기관지가 약했거든요. 아프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나름대로. 왜냐하면 이건 나을 거니까. 그러면 두 번 다시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나를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이게 237 나라 5천 종족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 때는 이거 장요근이 이제 약해져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생했잖아요. 그때도 이거는 237 나라 5천 종족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세계복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 아픈 기간 동안 이 장요근을 튼튼하게 하는 나만의 그냥 스트레칭을 이렇게 보면서 스트레칭하면서 이 근육을 키웠습니다. 3일 전에 이제 좀 몸이 회복되니까 한 2주 동안 운동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열심히 땀 빼면서 이제 철봉이 매달리면서 이제 어깨 근육을 키우려고. 왜냐면 어깨가 이제 약해가지고 어깨 근육 키우기 하는데 그 다음 일어나는데 옷을 못 이기겠네. 이게 못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막 죽겠는 거예요. 이게 안 올라가가지고. 이것도 무슨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또 등 근육 키우는 영상 보면서 막 너무 아파가지고 한의원 갔어요. 너무 무리했대요. 무리해가지고 근육이 뭉쳤다고 해서 사혈을 했는데 시커먼 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꺼멓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쑥 올라가는 거죠. 왜 이 얘기하느냐면요. 내 아픈 부위가 있어요.
내 가장 안 되는 거 있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내가 준비하는 시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문제는 2000년에 끝냈다니까요. 내 문제는. 오늘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이 사단의 종노담에 이 사단의 그 귀신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인생에 예수를 만나니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됐어요? 예수가 그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은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증인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 인생을 귀신의 종로를 탔던 우리 인생을 그 어떤 것으로도 해방받지 못했던 운명 사주팔자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질병, 내가 갖고 있는 지병, 내가 갖고 있는 숨은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찾고 그 속에서 응답을 갖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날마다 나를 보좌화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약속하신 바대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가장 안 되는 것에서 갈보리 언약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어려운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음을 믿고 감난산 언약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어려운 형편에서 마가다라방 언약 붙잡고 기도로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